자, 오늘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길 기도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이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교회를 위해서 이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시작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 아마도 그냥 수시로 하는 기도와는 차원이 다른 뭔가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중요한 기도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만큼 아마 간절했다라는 뜻이겠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어떤 그런 기도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수식어로 표현하는가 하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 이렇게 바울이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우리들만의 하나님, 우리 공동체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런 고백을 이 기도에 앞서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하게 바울이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자, 그것이 첫 번째로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자, 속사람이 있다면 그 대척점에는 뭐가 있을까요? 겉사람이라는 게 있겠죠. 자, 일단 겉사람이 뭘까요? 겉사람. 겉사람은 쉽게 말하면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기준인 거죠. 뭐가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어떤 외모 같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건강, 때로는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권력을 갖고 있는가, 권력, 인기, 어떤 재산, 돈이 얼마나 많은가, 아니면 그 사람이 어떤 학벌을 갖고 있는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스펙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것들, 이게 겉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제일 중요하고 이것만 보기 때문에 이 겉사람을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를 씁니다. 그리고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들도 이 겉사람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뭐 그거 자체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겉사람에 집착하고 이 겉사람을 추구하는 삶은 결국 어느 순간에 가서는 망가지기가 쉽습니다. 쉽게 말하면 타락하기가 쉬운 거예요. 근데 반면에 여기서 말하는 이 속사람, 이 속사람은 뭔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 다음부터 우리 내면의 형성이 되는 어떤 성령의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가치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 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이 열매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던 가치들인데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우리들이 성령의 사람이 될 때 이제 이것들이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두고 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속사람의 삶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 거듭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은 못 느낄 수 있지만 우리들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진정한 새로운 존재, 속사람의 가치를 알게 되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전히 우리들의 모양은 이 모양 이 꼴일까? 그 과정에 있어서는 우리들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들이 주님으로 고백하는 순간부터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이제 그 다음부터 우리는 이 내면에
어떤 겉사람 이런 거에 집착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성령의 사람, 속사람이 점차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속사람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들이 이 겉사람만 집착하고 속사람에 대해서 우리들이 등한시하고 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일을 게을리하게 될 때 우리들은 끊임없이 흔들리게 되고 어떤 영적인 유혹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내면의 영적 성장을 추구하기보다는 이제 눈에 보이는 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 외모를 어떻게 볼까, 내 어떤 스펙을 어떻게 갖춰야 될까, 이런 것들에 계속 겉사람에 집착하는 삶을 가다 보면 이제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한 이야기를 만들고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한 스토리를 만드는 것보다는 세상의 어떤 가치 있는 것들, 세상의 기준에 자기를 맞추는 일에 더 열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겉사람만 추구하는 삶을 살다가 망가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 초대교회,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바울이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여기서 드렸던 또 하나의 기도, 두 번째 기도는 뭔가 하면 17절 앞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계시게 하여 주옵소서. 자, 바울이 드렸던 두 번째 기도의 핵심은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있어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있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바울이 드렸어요. 자, 근데 이 문맥만 놓고 보면 우리들이 조금 헷갈려요.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이제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결단한 순간부터 사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계신 거잖아요. 이미 우리 안에 계신데 왜 굳이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이미 계신데, 자, 이건 뭔가 하면 계시긴 계신데 어떠한 모습으로 어디에 계시느냐가 바울에게는 중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도 이미 예수님이 다 들어와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이 내면에 모시고 살아가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정말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그저 머슴으로 부리고 있는가, 예수님을 그저 일꾼 같은 존재로만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내 안에 여러 공간들이 있는데 내 인생의 어떤 운전석, 조종석에 계셔야 될 하나님이 심지어는 그냥 내 어떤 뒷방에, 트렁크에, 그냥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런 곳에 처박아 두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다가 내가 생각나는 거야. 갑자기 맞다. 예수님께 기도해야지. 맞다. 이건 내가 막 혼자 열심히 잘한다고 하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고 나서 맞다. 이거 예수님한테 기도해야지. 어떤 삶의 여러 요소들을 내가 주인이 돼서 가다가 마치 필요할 때만 끌어쓰는 존재로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 마음에 담고 있지는 않았는가. 한 번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문제죠. 나는 정말 하나님에게 때로는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고 나를 만드신 분이라고 고백은 하고 있지만 정말 나는 내 인생의 최종 결정권이 하나님에게 있는가, 아니면 내 자아, 내 욕심에 있는가.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순간 그리고 모든 일들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것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진짜 의미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가장 중요한 위치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인생을 아무리 이끌고 가도 한계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만드시고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계획이 있으신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내어드릴 때, 그때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큰 능력이 주어지고 그 안에서 오는 지혜가 있고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냥 입술로만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하나님 가장 귀한 곳에,
가장 우선순위로 모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간절히 드렸던 세 번째 기도는 17절 하반절에서부터 18절까지 있어요. 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자, 지금 여기서 바울이 했던 기도가 뭐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은 지금 이런 기도를 해요. 여러분, 제가 뉴욕의 맨하탄에 여행을 갔을 때 거기 이제 안내해 주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한 걸 들었어요. 여러분, 뉴욕 맨하탄 가면 고층 건물이 엄청 많아요. 근데 신기하잖아요. 그 맨하탄이라고 하는 곳에 어떻게 이렇게 높은 건물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그거 괜찮나? 무너지지 않나? 근데 맨하탄이라는 그 지역 자체가 안반 자체가 엄청 단단하대요. 그리고 빙하기 때 그 빙하가 그 위에 있는 흙들을 다 긁어 내려갔기 때문에 맨하탄이라는 그 지형 자체가 그 무른 흙이 아니라 단단한 안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층 건물들을 세우기에 굉장히 용이한 그 지반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들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되게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많은 헌신을 하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신앙의 기초가 잘 닦여져야만 우리들이 올려드리는 찬양도, 우리들이 올려드리는 봉사도, 헌신도, 이 모든 것들이 단단하게 잘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뿌리가 탄탄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의 기초가 약하면 이 다른 모든 수고 헌신들이 무의미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신앙의 기초, 그 신앙의 그 기본 터가 되는 게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가리켜서 사랑이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들이 믿음의 여정을 가는 동안에 사랑이라고 하는 그 기본 베이직이 우리들에게 잡혀있지 않으면 우리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을 많이 하고 매년 막 제자 훈련도 받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래도 우리의 신앙의 기본에 사랑이 없으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한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하는 거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 천사의 말을 해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예언을 하는 능력이 있고 심지어 뭐예요? 산을 옮길 만한 능력. 산을 옮기는 거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에요. 근데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어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고 심지어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그런 헌신을 해도 그 안에 만약 사랑이 없다면 거기는 아무 유익이 없다. 사도 바울은 모든 믿음 생활의 기초가 사랑이다. 그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른 건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기반으로 삼아서 거기에 깊이 뿌리를 내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은 바울이 그 사랑, 알겠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게 19절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너비와 그 길이와 그 높이, 그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야. 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얼마나 길고 얼마나 높고 깊은지 아니?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게 그냥 수사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은 여러분, 자, 첫 번째로 넓은 사랑이에요. 넓은 사랑. 예수님은 나에게 잘해주는 어떤 한 특정한 사람들만, 특정한 집단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열방 모든 민족을 사랑하셨고, 그리고 심지어는 모든 피조세계, 우리 인간만 사랑하신 게 아니라 이 자연의,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다 품어주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굉장히 조건적이죠. 하나님, 저 이거 기도 응답해 주시면 제가 사랑할게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제가 예수님께 기도하고 사랑할게요. 우리의 사랑은 굉장히 조건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면서 살아가지만 우리 자신이 스스로가 예수님의 그 넓은 사랑을 제한할 때가 있는 거예요. 아, 나는 이런 짓을 했으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야, 너 같은 사람은 예수님이 품어주지 않으실 거야.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어떠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분 앞에 와서 엎드리고 무릎 꿇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그 사람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은, 바울이 이번에는 예수님의 사랑은 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인간적인 사랑에는 한계가 있어요. 금방 식고 금방 변질되고 퇴색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사랑을 기대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관계는 반드시 실망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결혼을 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결혼을 할 때 평생 제 아내가 저를 사랑하고 아껴주고, 여러분, 그건 인간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제가 놓치지 않는 건,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제 아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때 그 관계는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은 무한하기 때문에, 길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엮여진 관계는 오래 갈 수 있는데, 그저 인간적인 사랑으로 서로를 의지하고 기대하다 보면 그것은 반드시 실망하기 마련이고, 그것은 언젠가는 한계가 오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묶여진 관계일 때 그 사랑이 오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까 봤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이야기할 때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언젠간 다 사라지지만 영원한 게 하나 있다. 그게 뭔가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그 사랑만큼은 영원하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정말 길고 오래되는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 그러면 그때는 그 관계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엮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지 않으면 반드시 실망하게 되어 있고 그것은 언젠가 끝나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아.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런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친구들은 잠깐 여러분들을 사랑해 줄 수 있지만 언젠가 시간이 가거나 아주 사소한 일이 있으면 배신하고 뒤에서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금방 끝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여러분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래도 부모님이잖아요. 상당히 오랜 기간 사랑해 줄 수 있지만 어느 순간에 부모님도 때론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적인 모든 사랑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생 살아가면서 어떤 내가 사랑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표현하는 말씀이, 예수님의 사랑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높고 깊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바라보는 사랑과는 차원이 다른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대학생들도 있죠. 여기 중학생 아이들이 막 중학생 관점에서 막 미래를 얘기하고 막 대학 가면 이렇게 하고 저는 뭐 이렇게 할 거고 막 얘기해.
근데 대학생들이 아마 듣다 보면 야,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유, 그래. 너 지금 마음껏 꿈꾸고 뭐 얘기해라. 막. 근데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초등학생이랑 고등학생 또 다르잖아요. 이게 연령과 어떤 삶의 자리와 이거에 따라서 생각이나 관점이 굉장히 차원이 달라집니다. 지금 중학교에 있을 때 고민하는 것과 대학생이 됐을 때 고민하는 거 다르고요. 나중에 직장인 됐을 때 고민하는 거 달라요. 그게 다 다른데, 그래서 우리들은 막 어릴 때 때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에 우리들이 집착하고 그런 모습을 볼 때 한심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보는 차원보다 훨씬 높고 훨씬 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 같아. 이 사람이랑 잘 되게 해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 같고, 내가 이 직장에 이 이력서 넣은 게 합격해야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 같은데, 때로는 그게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지만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생각에는 이게 사랑인 것 같고 우리들이 볼 때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 계셔서 다른 차원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히 다른 관점의 사랑이라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뭔가 하면, 성경에 무수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이제 나오게 해주셔서 출애굽을 시켜주셨어요. 그러면 그들을 사랑해서 애굽에서 탈출하게 해줬으면 바로 그냥 가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보내주시면 되잖아요. 얼마나 편해요. 가서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그곳에서 편안하게 그렇게 농사짓고 살면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바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그들을 가게 하세요.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바로 가나안 가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사랑은 그들이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보다 광야를 거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이해가 되지 않죠? 좀 편하게 해주는 게 사랑일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으로 그냥 가게 됐을 때, 그 가나안 땅에 아무도 안 사는 곳이 아니었어요.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고, 이방 족속들이 자신들의 어떤 우상을 섬기면서 농사를 짓고 있었고,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던져졌어 봐요. 그러면 아마 금방 그들에게 동화가 되거나, 아니면 너무 힘들어서 그거 자기들이 어떤 자립으로 뭔가를 정착하고 할 능력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광야라고 하는 그 시간을 거쳐가면서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구나. 우리들이 힘들 때 연약함과 강함과 이런 모습들을 다 거쳐가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그 믿음을 거기서 얻게 하려고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알았던 이사야 선지자는 55장 9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에서 우리들의 인생을 바라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일, 내가 정말 겪고 싶지 않았던 일, 내 앞이 콱 막히는 일, 뜻밖의 어려움들, 이런 일들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순간에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하나님 나를 이렇게 저주하시나? 나를 벌 내리시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보다 한 차원 더 높은 곳에서 정말 차원이 높은 사랑으로 나를 인도해 주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9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하나님의 길고 높고 깊은 이 사랑이
여러분에게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이 우리들 안에 충만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가? 20절이에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것이다. 쉽게 말하면 이 그리스도의 사랑, 넓고 깊고 높고 낮은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딱 그 수준이 아니라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꿈꾸는 대로 다 주시는구나, 다 이뤄주시는구나, 그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 내가 하나님께 1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100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께 100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1을 주실 때도 있어요. 이게 다르다고요. 그때마다. 여기에서 핵심은 하나님은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그때 베풀어 주시겠다. 그 말씀인 거예요. 가장 섬세하게, 가장 정교하게, 가장 풍성하게 우리들에게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시겠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크고 놀라운 능력, 이 영광이 임하는 곳이 있어요. 그곳이 어딘가? 21절을 보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내가 이 신도중앙교회 나와서 이 예배당에 있을 때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그런 관점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교회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교회 안에 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겠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그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교회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들이 계획했던 것보다 우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고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